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듯이 이제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하계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교육자 수련회 주제가 변화와 성장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8월 우리가 중보의 달이었고 이후에 9월달은 무슨 달로 이렇게 할까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9월달은 변화의 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 수련회 전에 그 애장년 예수교 장로회 연합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는 뭐 주로 그 총회장님들 이렇게 참석하는 자리인데 이 가까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서도 그 애장년 총회장님이 그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화. 그런데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서도 이 변화와 성장, 뭐 변화되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다 이렇게 일치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다소 좀 놀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 SOS 모임 이번이 100차였어요. 100차.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00차니까 지금 2년이 이렇게 넘었고 이거 연합으로 한 게 100차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한 거는 2008년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100차 기념으로 노방에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샤우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이제 외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왜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는가?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사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은 우리 영혼이 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이 채찍을 맞으시는데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데 육체적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그 죄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 정신적 고통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지옥 형벌을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오음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게 원하셨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자기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는 뭐였어요? 자기의 독생자지만 버림받아서 지옥 형벌을 당하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의 죄를 전가를 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노아 뱅딩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피가 다 쏟아졌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옥만 면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옥의 신선을 면했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은총, 속죄 은총이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지옥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 가도록 이 땅에 태어나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즉 가장 이 세상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어린 시절에 그 율동과 함께 들었던 그 찬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 독생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지옥 형벌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독생자가 아니면 우리가 지옥 형벌은 면제받는다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과 이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총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 죄 문제, 불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가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 유교를 창시한 공자, 이런 종교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이 자력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실제적 우리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런 은총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말세지마를 사는데 그 인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인류가 과연 변화가 되었는가? 그렇게 종교가들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나오고 그렇게 성령 분자가 나와가지고 도덕적인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지만 우리 인류가 변화가 되었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교회를 통해서 뭐 변화가 있을까? 교회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교회사. 근데 교회사를 되돌아봐도 교회와 성도들은 변화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교회사를 통틀어 변화의 주인공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나마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들이 이제 생겼는데, 통틀어서 하나님은 14만 4천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14만 4천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아직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2000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변화의 주인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주인공 14만에 속하고 있는가? 변화의 주인공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본받고 있지 않는가? 이제 점검을 해볼 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처음 들어가지만 하루 3번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두 가지. 하루 3번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지 성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 3권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을 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축복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가? 성령님의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목사님이 사시는데요. 저쪽에 시흥명성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딸을 최근에 잃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신 도우심으로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그 6개월 동안에 그 60년 동안 지은 죄 있잖아요. 60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60년이니까 1개월, 한 달에 10년치의 죄를 철저히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그 새벽부터 해서 평균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그것도 아주 이 통곡을 하면서 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그 눈물과 그 콧물이 섞여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적실 정도 그런 어떤 철저한 해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가슴을 찢는 그런 통곡의 기도, 눈물과 콧물이 섞여서 바닥을 적시는 그런 철저한 회개 기도가 이 세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부흥 강사님으로 초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가신대요. 오늘.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무엇인가?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본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왜 그러냐면 회개는 오직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의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행을 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속죄 은총,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은총을 의지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 세대에 보여줘야 될 본이 있는데 그것은 시흥 명성교회 목사님처럼 회개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흥 명성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보지 않았지만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저도 그 6개월 동안 하진 않았지만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흥교회 명성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6개월 했다는 것은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가지고 부흥강소로 초청을 한 것이고 저도 전혀 이렇게 그 소식을 못 듣다가 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도 정말 그런 기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은총을 공급해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특별히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단장에 이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곡의 기도의 회개의 본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세대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참여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야.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변화의 주인공, 이 14만 4천이 이게 되게 되면 이거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 땅의 대통령 나라가 수없는 나라 대통령을 다 모아도 이 영원한 천국의 왕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시 이용도 목사님. 이 1930년도 이렇게 분이신데, 이분의, 이분이 쓰신 책을 엮어서 365일 묵상집을, 누가,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용도 목사님 365일 묵상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 첫날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내용을 쭉 보니까 먼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냥 뭐 어느 책에서 이렇게 뺏긴 것이 아니고 어느 책에서 참고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깊은 성찰을 하고 그 가운데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65일 묵상집에 있는 그 말씀들 그리고 내용들이 깊은 기도 그리고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이 이용도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하신 가장 탁월한 영성가요 부흥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야, 어찌 이 1930년대 우리의 형편은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일제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 시대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배출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이제 이용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오직 예수님께 미치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에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용도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님께 미쳐야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의 무엇에 미쳤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미쳤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그리고 행함 있는 삶 믿음.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 빛, 예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막을 때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서 죽이자.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 정도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방해를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돌아가자.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이제 광야 가운데 지치고 목이 탈지언정 그들과 다투지 말고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옥 경보를 이제 해야 되는 걸 알고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지옥 경보를 감당하기 싫다는 것이죠. 얘가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헤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죄인들 위해서 지옥 경보를 감당해 주실 때는 하나님과 없는 지옥, 하나님께서 없는 지옥의 형벌을 당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본, 기도의 본, 그 다음에 행함 있는 산 믿음의 본, 그런 것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기도라는 것이 오직 기도. 그래서 불휴 쉬지 않는다. 불면 자지 않는다. 불식 먹지 않는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30세 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할아버지 사진, 할아버지. 30세인데 할아버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30대여도 좀 어른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분은 할아버지처럼 그런 몰골을 하고 그렇게 30세 때 소천을 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부흥 강사로서 시대를 깨우는, 역사의 축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위대한 영성가요 부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요, 그 양문교회에서 이 이영도 목사님 그 증거를 한다고 누가 문자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근데 보니까 그 정재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70, 80 되신 분이 와서 증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30대, 30대. 저보다 한참 어린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영도 목사님 관련 책을 4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탁월한 영성가의 책을 그 30대인 새파란 청년이 4권이나 이렇게 썼다는 것이 그런데 저는 그 젊은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변화의 주인공이 되신 그 이용도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야, 나중된 분들이 먼저 되는구나.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 참 부끄러워서 이 목회도 못하겠고 신앙생활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자신도 이영도 목사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양건우 목사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영도 목사님처럼 소천한 다음에도 이 정지현 선생님 같은 청년들이 저 변화의 주인공 이영도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양건우 목사를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그 변화로 사랑하는 이웃을 변화의 주인공으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영도 목사님처럼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명령이에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의 신부로 초청하시는 가장 최고의 명령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명령인데,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에 필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별은 우리 생각이 영적으로 선한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생각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성경 전체는 크게 세 가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도록.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룩한 분들이 이제 곧 있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100차 주말 SOS 모임 때 노방에서 거룩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노방이 거룩해지고
삼리시장이 거룩해지고 신천동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외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노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방은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거룩을 외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거룩을 외치는 그 한 사람,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은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 묵은 닭과 같은 교육자와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거룩하지 않은 교육자와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신 이영도 목사님처럼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철저한 가슴을 찢는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신 시흥명성교회 목사님, 그런 분들의 기도와 회개의 본을 받아서 이 세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가슴을 찢고 눈물과 콧물을 쏟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1개월에 10년치, 6개월에 60년치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죄,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죄는 우리가 아는 죄의 억만 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억만 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24시간 살아가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로 짓는 죄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짓나 보다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얼마나 이렇게 말 한마디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죄가 묻어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